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양의 변화가 일어날 것, 거대한 흔들림, 땅과 하늘의 징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어제는 정말 엄청났죠? 어제 저와 함께 기도하고 그 영상 전체를 신청해 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임하실 때마다 저는 그냥 그 강에 계속 들어가고 싶다. 더 흘러가게 해주소서. 아버지여 나를 삼켜주소서.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흐름 속에 들어갈 때, 그리고 주님께서 다가올 일들을 보여주실 때 그러한 환상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 멈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눈에 보혈을 선포합니다. 영적인 눈에 보혈을 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사탄적이거나 악한 영이 환상을 왜곡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친숙한 영에게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물줄기가 나를 통해서 흐를 때 그것이 순수하게 흐르도록 항상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마실 때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결국 말씀에 거하는 삶, 항상 시선을 위로 두는 삶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어제 기도한 것 중에서 제가 본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댓글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유럽에서 빌 게이츠가 태양을 차단하려는 실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그것이 이 환상의 본질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무언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큰 규모로 저는 어제 플래닛 X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날들에 대해서 우리가 태양계 안에서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기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대형 화산 폭발, 초자연적인 사건들, 이것들은 결코 일반적인 사건들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것들은 성경적인 규모의 사건들입니다.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이 여러분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하늘의 징조들, 하늘에서의 흔들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소행성, 해성,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광경들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들이 다가오고 있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지켜보세요. 저는 지금이 말세 중에 말세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날들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한 일들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흔들리는 것을 본 뒤에 저는 지구가 흔들리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지구 안에서 거대한 변화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태양이 달리 필터링이 되어 비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파란색이었지만 약간 안개가 끼어있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분 일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완전 일식처럼 완전히 어두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이상한 분위기, 예를 들면 새들이 잠에 드는 것처럼 조용해지고 모든 것이 침묵으로 가는 순간 마치 그늘진 분위기, 깨끗한 빛이 아닌 탁하고 칙칙한 빛,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그것입니다. 일식을 경험해 보셨다면 그 분위기를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의 그림자조차도 훨씬 더 진하게 보였습니다. 풀잎 하나하나의 그림자조차도 선명하게 지면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오 무렵 태양이 하늘 꼭대기에 떠 있을 때 그 햇빛이 지면을 비출 때 그림자는 훨씬 더 진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상징일까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일어나게 될 실제 사건일까요? 주님께서 어떤 비유를 통해 무언가를 나타내시려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게 문자 그대로의 환상인지 아니면은 어떤 상징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떤 비유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거 빌 게이츠가 한다는 그 실험 아니야? 아니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들이 전 세계에 대기권에 뭔가를 뿌려서 전 지구적인 태양 가리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본 것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본 것은 모든 것이 바뀌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내부로부터 오는 압력을 보았습니다. 지구 내부로부터 솟구치는 압력, 그것은 결국 앞으로 거대한 화산 폭발과 대지진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 어둠이 단 하루만 있다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정 기간에 걸쳐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새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계절이 바뀌는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이 여름철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올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슨 해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해에 이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여름철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압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나무 위에 잎사귀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밖은 매우 더웠습니다. 하지만 대기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태양빛의 이상한 모습 때문에 지금 남쪽으로 날아가야 할 때인지 북쪽으로 가야 할 때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자연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슴의 발정기는 항상 늦가을, 초겨울에 일어나지만 이번에는 8월이나 9월에도 일어났다. 사슴들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전 세계의 자연환경과 동물들이 전반적으로 패닉 상태였습니다. 새들은 이주하려 했지만 방향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흥미롭게 느꼈던 점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재정을 흔들 것이다. 교회를 흔들 것이고 정치계를 흔들 것이며 지구 전체를 흔들 것이고 하늘도 흔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깨어나라는 경고이며 마지막으로 지구를 크게 흔드는 경고이다.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는 심정으로 울타리 위에 있는 자들을 깨우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대추수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이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다. 지구 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충격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저는 아시아계의 남성을 보았습니다. 필리핀 출신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섬들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교황처럼 보이는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제처럼 보였고 하얀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정말 교황처럼 보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대환란 기간 동안 백인 교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믿기로 제가 본 그 사람은 아시아계 남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카톨릭 교회 안에서 무언가 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확히 교황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렇게 보였어요. 저는 카톨릭 안에 있는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았습니다. 이 아시아 남성은 변화에 대해 매우 들떠 있었고 자신이 어떤 개혁을 이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동안에 제 앞에 카톨릭 교회의 달력이 펼쳐졌고 여름 달들이 하나하나 넘겨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빙빙하면서 달이 넘어갔습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걸어나오는 사람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점점 가을로 바뀌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양이 여러 번 떠오르고 지고 떠오르고 지고 그 장면이 마치 빨리감기처럼 흘러가듯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타임랩스처럼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아시아 남성이 시간을 걸어가듯 지나가는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에게는 무거운 짐 같은 것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톨릭 교회와 연결된 뿌리를 보았습니다. 거대한 나무 뿌리 같은 것이었고 그 뿌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었으며 그 위에는 먹구름과 번개, 총등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티칸을 보았습니다. 그 뿌리가 바티칸의 중앙 광장으로 내려가고 있었고 작은 뿌리들이 그 큰 뿌리 전체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뿌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바티칸 광장 한가운데에 깊이 박혀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티칸 위에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그 검은 뿌리는 그곳에서 벗어나와 그 아시아 남성 바로 옆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카톨릭 교회 안에는 거짓 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가르침은 성령의 관점에서 걸려지지 않았고 도리어 버림받은 마음에서 나온 교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좋아 보였던 개혁의 시도, 즉 카톨릭 교회를 새롭게 하고 부흥시키려는 열정이 있었지만 그때 저는 프란시스코 교황에게 있었던 그 어두운 무게와 악한 영이 그 아시아 남성에게 옮겨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종말의 때에 임하는 사악한 중압감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권좌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대환란 때에 본 백인 교황에 관련돼서 저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전에 봤던 백인 교황의 환상은 틀린 건가요?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대환란이 시작되면 단지 7년 내 시간만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황직에 앉은 사람이 백인이 아니라면 브랜든의 환상은 틀렸네.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시아 남성이 카톨릭 교회를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한다는 일정 기간을 보았습니다. 그가 교황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추측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이 교황이다라고 명확한 메시지를 본 것도 아니고 어떤 글씨나 이름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가 앞장서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해석했을 뿐입니다. 이 일이 한 시즌 동안 지속되었고 그 뒤에는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이어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간대 안에서 저는 마치 집의 창문을 통해 바깥을 보는 것 같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즉 전부가 아닌 일부 구간만 볼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창문 밖에 펼쳐진 거리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 풍경만 보는 것은 그 창문 속에서 제가 본 것은 그 남성이 물러가거나 혹은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매우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사고 체계가 자리 잡는 시대의 자연적인 관점에서 매우 무서운 시기였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것은 마치 중세 암흑기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무겁고 어둡고 압도적으로 영적인 억눌림이 있는 시대,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제가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이애나도 옆에 있었고 우리는 모두 그 장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나는 보혈을 선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성찬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떤 혼란도 없게 해주세요. 이것은 정말로 저에게도 낯설고 무거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그 환상에 계속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하니까요. 주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세요.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할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징조들은 사람들을 겸손함으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불렀지만 앞으로 올 고난과 정년의 시간 앞에서 그 진실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시험과 연단의 시간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정년의 시간을 겪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년의 시간은 육신에게는 매우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게 될 이 다가올 정년의 시간에는 주님과 아주 얕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믿음의 시험을 받아본 적 없었던 사람들이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결혼은 시험을 겪어야 강해집니다. 진짜 관계란 하트 뿅뿅 하는 연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겪었어. 그래서 나는 이 관계를 지킨다. 그런 관계는 시간이 쌓인 관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시기가 오면 관계를 버립니다. 나는 이것이 싫어. 다른 사람을 찾을래. 이제 더 이상 그녀와 결혼할 이유가 없어. 특수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까지 있으니 난 여기서 빠질래.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특수 아동을 둔 부부의 75% 이상은 이혼합니다. 관계에서 힘든 시기가 왔다고 도망치는 것은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고난 속에서 함께 성장할 때 관계는 더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의 관계에서 뛰쳐나갑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그분도 나를 신경 쓰지 않으셔.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시기에도 선하시고 어려운 시기에도 선하십니다. 산 위에서도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 오래된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과 무관하게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쁜 진단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펼쳐질 시대를 보게 되었을 때 혹은 그 가운데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요?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이카봇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은 이제 미국을 돌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더 이상 열방을 신경 쓰지 않으신다. 하지만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시련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 우리를 분별하게 만듭니다. 찌꺼기는 가라앉고 금은 떠오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불독 정신이 있습니까? 나는 이 약속을 끝까지 붙잡겠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독처럼 이를 악물고 물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절대 이 뼈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예를 들어 의사에게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랬듯이 말이죠. 우리 딸에 대한 진단을 받았을 때 현실이 마치 뺨을 세게 때리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면 강타와도 같았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정상적인 삶을 절대 살지 못할 것입니다. 말도 못하고 대소변도 스스로 보지 못할 것이며 영원히 이런 상태로 남을 것입니다. 시설에 보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미리 돈을 모아두세요. 아이를 집에서 평생 돌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위대한 부흥은 큰 압박 속에서 나옵니다.
모두가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의 역사상 가장 큰 영혼의 추수가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게 그냥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로 나옵니다. 금식으로 나옵니다. 압박 속에서 나옵니다. 모든 위대한 부흥은 항상 어떤 큰 고난이냐 시련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저 아무런 일 없이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러분이 절대 보게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추수하는 자들을 일으키고 있다. 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어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뜨겁게 달려오고 있다. 그들이 뜨겁게 달려오고 있다. 여러분은 글러브를 준비하셨습니까? 빠른 공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질 때 그 공은 빠르게 들어옵니다. 포수는 그 공을 순식간에 받아야 합니다. 글러브가 제자리에 있어야 하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공은 시속 100마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생각할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반사신경 수준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았다면 당신은 쉽게 휩쓸려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은 너무 보호받으면서 살아왔고 입에 발린 말들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뼈도 없고 척추도 없이 마치 쇠 지렛대처럼 꺾이기만 하는 신앙에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살아온 것입니다. 30분짜리 달콤한 설교만 들어왔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저도 신데렐라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가 신데렐라 이야기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위해서 오시니까요. 하지만 신데렐라도 왕자가 오지 전까지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계모와 언니들에게 학대를 당했고 여러 가지 훈련을 거쳤죠. 물론 어떤 기독교인들은 디즈니를 인용하네, 그것은 진보적인 매체야, 사탄적인 거야 라면서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해 설명하려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디즈니 팬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아, 저 사람 디즈니 좋아하네. 가짜 선지자야. 뭐 어쩌겠어요. 자, 이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이제 말을 충분히 했네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삶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최선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항상 행복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주도 많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성장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화나게 할 때조차도 그건 사랑을 실천할 기회입니다. 비가 오면 그냥 맞을 수도 있고 우산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비에 우산도 준비했습니다. 다이애나와 저는 불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어온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고 서로 의지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사할 정도의 지인들이 있지만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같이 어울리고 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외식하러 친구들과 나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조용하고 내성적인 부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일부러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죠.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싶고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아이들과 함께 버티며 폭풍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주님께 말달립니다. 주님께 꼭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어.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거야.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하다면 그 교회에 계속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을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목사가 영적으로 아기 수준이고 나는 영적으로 전신갑구를 입는데 그 사람이 기저귀를 차고 있다면 그 설교를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기저귀 찬 목회자 밑에 있으면서도 그가 뭘 하는지 모르고 그냥 따릅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됐죠? 왜 이런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 거죠? 요즘은 말말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동기부여 강사들이 강단에 올라와 있지만 그들은 강단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뭔가 있어 보여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멋진 헤어스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 스타일, 몸짓,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능력이 있는가? 그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인가?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지만 때로는 구덩이에서 나올 때 도움을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견인차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이 와서 여러분의 펑크난 인생의 타이어를 고쳐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 사람과 친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페이스북 친구를 하고 밥을 먹으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자기 일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누가 자기를 한 번 도와줬다고 그 사람의 평생 친구인 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시즌을 위한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사람들, 그것은 영적 견인 서비스입니다. 영적인 AAA 견인차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겐 지금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지금까지 어울리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그 사람들은 시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인데 그 사람 요즘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그냥 관계를 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당신은 지금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거나 아직도 고등학교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16살 때의 저 자신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6살 마인드셋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혀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가끔은 평생 친구로 남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연락하는 정도로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당신과 함께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척추처럼 똑바로 선 견고한 기반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보다 내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시다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다가올 날들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 성경에 굳건히 기초를 세두세요. 인생의 바람과 파도가 밀려올 때 당신이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너는 나와 내 아내, 내 자녀, 내 재정에 손댈 수 없다. 내가 훔쳐간 것 7배로 갚아내라. 욥은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의 2배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자녀도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아내는 죽지 않았지만 자녀는 죽었고 그는 정말 많은 자녀가 있었죠. 그런데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드릴라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은 셈이었습니다. 욥은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로켓처럼 비상하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짝이 아닌 사람과 결혼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혹은 감정으로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외모에 끌리니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 앞에 드릴라가 나타난다면 당신은 쉽게 덫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이 고난의 때에 함께 서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죠? 왜 다른 언어로 말하나요?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저는 매일매일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영어로 기도할 때는 이런 것을 못 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계속 지켜보세요. 우리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삶의 일부 방식입니다.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 찢겨주신 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삼키는 자를 꾸짖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유 없는 저주는 서지 못합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위에 있음에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를 평생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위에 넘치도록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구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당신은 더 크신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저는 큰 꿈을 꿉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이애나와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들도 크지만 주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저는 더 이상 사탄의 발밑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찬은 사탄적인 행위다. 그것은 기독교의 모욕적이다. 저는 정말로 충격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먼 건가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오컬트 배경의 사람들이 우리의 방송을 보고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자유케 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길로 가는 방법은 단 하나, 언약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온전해지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저는 치유를 받습니다. 저는 온전함을 받습니다. 건강함을 받습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제가 치유 가운데 걷도록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자유함 가운데 걷도록 값을 치르셨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질병과 병, 가난, 부족함. 예수님은 제가 승리 가운데 걷도록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주님,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과 앞으로 하신 모든 일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언의 말씀으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아멘. 이제 주님, 우리는 주님의 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합니다. 우리는 그 보혈을 귀히 여기며 그 보혈은 우리를 또한 귀히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머리 꼭대기로부터 발바닥까지 덮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가 하늘의 처소에 함께 앉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울부짖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보혈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적용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보혈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 위에, 귀 위에 우리의 보혈을 덮어 적용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도록 내 안에서는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온통 성령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온전히 성령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믿음으로 충만히 거하십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저는 성령의 불을 제 안에 받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제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요. 주님, 제 아내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들과 딸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승리의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진심으로 전력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 이 아름다운 책, 성경책에 감사드립니다. 바이블, 성경이 바로 내 책입니다. 저는 이 말씀 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를 자유케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안에 제 마음을 간직합니다. 제가 주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성경이라는 이 기초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무엇이든 저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저희는 치유를 선포합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병든 모든 사람을 위해 치유와 온전함과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어떤 질병으로 묶여있든지 암이든 당뇨병이든 심장병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치매든 알츠하이머든 어떤 정신질환이든 간에 주님, 당신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일은 오늘도 동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이 세상에도 우리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 지금 구합니다. 믿고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치유되고 온전해지고 회복되었음을 받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몸에서 모든 속박으로부터 치유함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몸에서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갑상선 질환들은 사라질지어다. 루푸스들은 사라질지어다. 하시모토병 사라질지어다. 갑상선 항진증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들로부터 온전해질지어다.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그들의 몸이 그들의 장기가 거부하지 않도록 신체가 정상으로 기능하도록 면역체계가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의 몸이 기능하도록 선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환경적인 오염물질들, 그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독성물질들, 이 모든 것들이 여과해낼 수 있는 필터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독을 먹더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농약이나 다른 모든 악한 화학물질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FDA 어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RFK, 로버트 캐니어 주니어가 그 어둠을 폭로하고 그들이 해온 일들에 대해서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나게 하소서. 식품 첨가물, 색소들이 제거되고 상황이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열방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투표하게 될 것에 감사합니다. 호주를 위해, 싱가포르를 위해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들 위에 성령의 강력한 바람과 불이 오게 하소서. 초자연적인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발목 깊이, 무릎 깊이, 허리 깊이를 넘어서 머리까지 완전히 잠기는 성령의 불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폭포 아래까지 완전히 빠져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잔을 채워주소서. 제가 그것을 높이 듭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결함은 마음을 주시고 사탄적인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어놓았던 모든 문을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닫습니다. 우리에게 향해 말한 모든 저주들이 무효가 되고 우리 삶에 열매를 맺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죄될 것입니다. 그 말들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보혈은 나에게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오늘 결혼 관계들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부부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주 되심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이들에게 지금까지보다 더 실제로 다가오길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과의 초자연적인 만남을 가지게 하소서. 오직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들이 주님의 선하심을 오늘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라고 묻지 않게 하소서. 그들은 주님이 결코 떠나지 않으셨고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부재 중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골짜기에서도 손을 잡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산 꼭대기에서도 인생의 모든 시험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제 저는 성령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길 원한다면 보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보여주시길 원하면 그분은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항상 기대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신다면 말씀하실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저는 단지 그분의 그릇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제 눈에 보혈을 적용합니다. 제가 오직 주님의 보시기를 원하는 것만 보게 하소서. 주님이 들려주시기 원하는 소리만 듣게 하소서. 압박감은 없습니다. 당신의 이 춤의 리더이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앞서가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세 전쟁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관세 전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길 기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통화 무역이 하나님의 정렬 속에서 정상화되길 선포합니다. 이 무역 전쟁이 지금 멈추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평화 협정이 이루어지길 선언합니다.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대화하게 하소서. 이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끝날지어다. 양쪽 모두의 교만과 오만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길 선포합니다. 우리는 시진핑, 트럼프, 정부, 양측 내각 모두가 마음이 유연해지기를 선포합니다. 주님, 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황금시대입니다. 황금시대. 황금시대가 시작됩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베네수엘라로 향해 올리브 가지가 더 넓게 뻗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러시아에서 베네수엘라로 올리브 가지들이 뻗어나갑니다. 석유 때문입니다. 석유를 위한 이동, 전송을 위한 것입니다. 브릭스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달러에 반응하고 달러를 대체하려는 시도입니다. 타이완의 날들, 큰 즐거움의 날들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황금시대를 봅니다. 저는 황금시대의 부상을 봅니다. 창문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창들의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로널드 레이건의 다시 얼굴이 보입니다. 왜 로널드 레이건의 얼굴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트럼프가 보입니다. 그것은 마치 원뿔 모양의 구덩이 같고 그 바닥에는 도넛 모양의 금이 있습니다. 금이 그 바닥 층층에 깔리고 있습니다. 기초에 금이 있습니다. 층 위에 또 층, 그 중앙에는 구멍이 있고 그 구조는 마치 원뿔처럼 위로 올라갑니다. 구덩이는 깊게 파져 있고 그 안에 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트럭들이 이 원뿔 바닥에 금을 계속 부어 넣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금융 구조의 기초가 여러분의 눈앞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황금시대가 한 시기 동안 지식될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창이 있습니다. 그 창 안에서 몸된 교회 엄청난 가속이 일어납니다. 아들의 재림의 휴거의 시기를 함부로 단정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상자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너희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마치 아기가 어른을 인도하려는 것과 같지만 더 어리석고 무지한 수준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아는 모든 생각들은 그분 앞에서 무한하심 앞에서 어리석은 뿐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 세상을 보며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전부를 아시고 전체를 아십니다. 삶의 균형,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 하나까지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다니엘에 대해서 관련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본 환상들과 계시들은 수천 년을 관통하여 이어져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어떤 것을 보여줄 때 그들은 그것에 시간표를 정하려 한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지성과 계산으로 주님께서 언제 말씀하실지를 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나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그것을 알린다. 내가 먼저 너를 통해 그것을 선포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영적 세계 안에서 생명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는 것을 너를 통해 선포할 때 그 말에는 나의 능력이 실리게 된다. 마치 내가 직접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순간부터 그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창조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완전히 순종할 때 나는 내 안에서 초자연적인 것들을 자연적인 것으로 끌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너의 말이 매우 중요하다. 생과 사는 혀의 권세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기름 부음이 임한 선지자적인 말씀은 그 자체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내 아들의 초림을 그렇게 예언했다. 그들은 그것을 말했고 또 말했고 또 말했다. 지금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게 한다. 다시 말하게 한다. 나는 오고 있다. 그리고 그 말이 선포될 때 그것은 영의 세계에서 생명을 불러온다. 나는 오고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균형과 시스템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상위 1%를 위한 부의 이전을 가져오고 있다. 내 영에 따라서 움직여라. 내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여라. 그것이 바로 이 부의 이전을 향하고 있는 대상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육에 이끌린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의 선지자들, 나의 보는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선포하게 한다. 왜냐하면 영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연계에서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정확성을 가진 자들을 일으키고 있다. 정확성. 마치 외과 의사의 손이 쥔 칼처럼 정확한 절단이 필요하다. 정확성이 필요하다. 그 정확성은 단지 외과 의사 손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지 제 육체에서 나온 표현이지만 저는 그것을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분과의 관계를 사랑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다가오는지를 사랑합니다. 오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사탄을 위해서 무언가를 말로 선포합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자기의 뜻을 지상에게 이루려고 합니다. 그들은 사탄의 의도를 선포함으로써 영계에 마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영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을 통해 말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양쪽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영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사탄아, 우리의 재정에서 손을 떼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재물 이전에서 손을 떼라. 놓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지금 실현되기를 선포한다. 그 흐름, 그 강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로 흘러들어오게 하소서. 남은 자를 위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자연적인 재물의 이전이 나타나게 하소서. 작은 수준이 아닙니다. 1만 달러나 몇십만 달러가 아닙니다. 수백만, 수십억 수준입니다. 이 돈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경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전되기를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행하리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일,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웃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침내 이 일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의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이 부분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드립니다. 남은 자를 위한 창이 있습니다. 기회의 창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창이 얼마나 오래 열려 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방금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집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그분께서 추수를 지연시키신다면 우리를 위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통해 영의 세계로 그것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와 같이 반드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고 있다. 부의 이전이 오고 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말할 때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이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성령의 생각들로 성령의 말씀들로 분위기를 충전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좋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는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과 드러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차원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이 길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그룹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도하면서 이끌어내는 중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유튜브 채널의 일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100만 명의 구독자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채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도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에 기대감이 큽니다. 2026년, 2027년, 2028년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실지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우리를 도와줄 큰 힘이 됩니다. 중국어 채널, 일본어 채널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남미, 러시아, 유럽 등 전 세계에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수고가 필요하지만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벨 클릭, 좋아요 버튼도 클릭해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얼굴에 미소를, 마음에 찬양을 담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내일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브랜든을 통하여서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그렇게 보고 듣게 하여 주셨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추수의 때에 위대한 일꾼들로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죽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방향으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화살이 다른 데가 아니라 관역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